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참 좋지요. 이제 고흥 지역에 조금 잠잠해졌으니까 우리가 더 마음 놓고 교회도 주중에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하신 것,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성령 강림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후, 성령 받은 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금방 세워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살 길을 찾아 각각 흩어졌다가 극적으로 부활을 체험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이 부활을 체험하고 목격한 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또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분부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꼭 이루기를 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어떤 말씀이나 전통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어떤 구절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기독교는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중요하며 이스라엘의 절기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요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사도 바울은 초실절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실절 절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며 그 초실절 제물을 따라 추수가 이루어지듯이 성도들도 하나님께 드려질 것이다. 즉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초실절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초실절의 유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처음 익은 보리 이삭을 제단에 드렸던 것을 기념한 절기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으며 이어지는 농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삭처럼 좋은 결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으로서 초실절의 주제어를 하나 선택하라면 시작이라는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초실절은 시작. 이렇게 초실절이 시작이었다면 그로부터 7주가 지난 77절, 오순절은 마무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77절은 마무리입니다. 77절과 관련된 구절이 레위기와 신명기 두 곳에 나옵니다. 먼저 레위기 23장 16절 17절입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요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초실절 제물은 보리 이삭 한 단 정도를 드렸는데 77절에는 크게 만든 떡 2덩이를 드렸습니다. 곡식 수확을 마무리하며 풍성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제사에는 누룩을 금하는데 77절만큼은 누룩을 넣어도 된다는 이 말씀이 특별합니다. 그 다음으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77절 절기에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77절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다.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초실절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고
7.7절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 완성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을 보십시오.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집에 있던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또 각국의 다른 언어들, 즉 방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방언은 가장 확실한 성령 받은 증거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방언이란 외국어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외국어가 나왔는지 그 각 나라들이 나옵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모인 사람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인데 그들이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외국어로 말하는지 놀라워하면서 또 조롱했습니다.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그러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 요엘이 선포했던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을 주신 것은 제자들을 통해 여러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들이란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2장 23절에 24절입니다. 바로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2장 37절부터 3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신도수가 3,000명이나 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 선교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에 대해 깊이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삼위일체 중에 성령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이해할 것 같은데 성령은 알 듯하면서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께 빌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 중에도 성령의 역사라고 인정한 일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이 시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증언해 주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혜사가 뭡니까? 가르쳐주고 일러주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앞서 초실절과 오순절에 대해 나눌 때 주님의 부활은 초실절과 관련이 있고 성령 강림은 오순절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이 성경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문의 성령 강림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 성령을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책은 요엘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강력한 메뚜기 재앙과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언하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심판이 임하니 유대 땅에는 양국화가 심해졌고 이웃 나라들은 기회다 싶어 유다 백성을 약탈하고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렇게 힘없는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지배층은 토지를 나누어 독점하고 제비를 뽑아 백성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또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망해간다고 해도 끄떡없이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약자들이 훨씬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재앙으로 크게 고통을 당할 때 선지자 요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어리다고 또 늙었다고 자유가 없는 종들이라고 차별과 배제 없이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구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를 거절할 뿐입니다. 일부 사람 중에는 모두가 함께 구원받기를 기뻐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 전통에 의하면 주의 영은 왕이나 제사장, 예언자 같은 지도층 인사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이들에게만 주시던 영을 이제 모든 이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학 사상과도 연결됩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 계급이나 계층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중재자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어두워 성경을 못 보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에 대한 오해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을 말하면서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목적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쉽게 성령을 언급하곤 합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각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니 혹은 꿈이나 환상으로 보았으니 확실한 성령의 음성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체험했다면 확실하겠지만 제각기 다른 응답을 받았다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알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아는 방법,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교회의 화목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각자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며 분란이 일어났을 때, 특히 방언의 은사를 중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 즉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누구도 성령의 은사를 자기 것 또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나 믿음 때문에 주어진 특권이라고 주장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로 어느 때보다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본문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할 때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방언해야만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히 말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은 분명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섬길 때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나타날 것이며 주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